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를 새삼 느끼면서, 또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성령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내가 내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너희들의 죄를 나를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 관리를 하려면 솔창게 많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관리를, 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 의지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다른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잘 의존하면 너희들은 천국 올 때까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성령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흔히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지만 이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눈으로 확인하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한략상,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공감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잡고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자.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보니까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도록 보낸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도록 보낸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변론자,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변론하는 사람,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혜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 또한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변론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왜? 우리가 어려운 공경한 일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에 처할 수도 있을 때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는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는 그분은 협조자다 그러는 거예요. 협조자. 우리의 일을 협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분이 내 곁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분이 옆에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뭐 한다고요? 정언하신다니. 우리를 대신해서 정언해 주신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해주신다? 간구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나 대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누가 먼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다 보니까는 무엇을 놓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놓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아무개야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우리를 코칭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끔 아버지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사단의 답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종잡을 수 없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중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77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한 데다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펼쳐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패 부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나와 협력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튑니다. 나는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내 마음과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기뻐해야 될 그 삶을 따라가야 될 내 삶이 주님과 전혀 반대 길을 가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마게 하옵소서.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마 나는 구원의 장담도 없습니다. 그나마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대답하며 자신 있게 행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장의 그 중심에는 어느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제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숨고 도망갑니다. 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은 도통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복음지로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곳에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세요.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때 가시면 안 될까요? 하고 하나같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품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자신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일러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등도 하지 않고 거기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 사도 바울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의 힘이 크다는 것. 이렇게 중보의 힘이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한 걸음에 뛰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용기가 과연 내 안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길을 사지가 찢어지는 그 길, 두렵고 떨리는 그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 더벅더벅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중보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만 이 보혜사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힘은 배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없더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그 용기는 나오게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하기 시켜 주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계집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에 이해를 당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뭐예요? 결국은 내 계산 때문에, 내 계산이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이 되어도 어떨 때는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고민이 된다니까. 고민이 된다니까. 고민이 된다니까요.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 주님 앞에 무엇을 해놓고 갈까? 어떤 일을 하고 갔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무엇을 우리의 종교 의식으로, 종교 행위로 끝난다는 것. 이 독사의 자식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하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얀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계중에서도 이제 성령의 강림이 이루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려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아침, 저녁, 밤, 새벽 할 것 없이 24시간 365일을 여전히 지켜주시는 그 보혜사 하나님, 그 중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요? 이렇게까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충성하며 애쓰고 봉사하고 있는 이 바울, 그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그런데도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본인 스스로가 그를 앞에서 사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안에 여전히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병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뚝 떨어져 버리면 무슨 덕이 되겠냐는 거죠. 한참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덕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끔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끔 살아가는 너가 왜 네 하나는 못 고치냐고 비난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 고치십시오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고쳐주야지 족하지. 그렇지만 그 다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적어도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게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가장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학량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 없어요. 도리어 주의 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워. 훨씬 더 힘든 삶 살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한계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사단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크게 하면 합시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뭐조차도요. 봐보십시오. 7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곧 내 안에 모여 사단의 사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사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것 때문에, 가장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은 정말 누구도 할 것 없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리어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가장 나의 부족한 부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능력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이 강함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나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죽을 것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정도뿐이 안 될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감사할 것뿐이 없다. 지금 당장은 되어지는 거 없고,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지금 당장은 남들 보기에는 웃음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한 문제 한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그 중보자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려면 우리도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더 나아가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리어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보혜사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 꼭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